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현실을 보면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들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기도는 하늘의 창을 여는 열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밖에도 너무너무 많은 성경 속에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이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어떻게 이름합니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라고 이름합니다. 이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요, 세상에 흩어진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공급하지 못해서 점점점 메말라 갈 거고요. 우리의 신앙은 형식과 습관만 남게 될 겁니다. 어떠한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밟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기도에 힘쓰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매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일하는 것에, 누군가는 공부하는 것에, 누군가는 돈을 버는 일에, 누군가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힘과 에너지를 쏟을 겁니다. 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린다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잘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막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이 선명한 등산로와 그렇지 않은 등산로를 보게 됩니다. 길이 선명하게 잘 닦인 등산로는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길을 이용하니까. 하지만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엔 분명히 길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잡초가 많이 자라 있고 숲이 우거진 그런 등산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몰두하느라 세상 길만 걸으면 깊은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가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냥 힘만 들어요. 바라기는 이 밤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길이 새롭게 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예수님은 몇 마디 남기시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는 말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곳이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그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저 사진 보셨죠? 저곳입니다.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 2층에 올라가니까 한 100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은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역사적으로 어디인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그 사진은 예수님 당시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순례지로서의 의미가 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120명이 함께 모여서 지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를 참석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 이상 참석했던 수련회,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씻어야 됩니다. 그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120명의 이 성도들이 모여서 지내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막 기도를 하다가 급봉이 올 수 있잖아요.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은 몇 개 안 되니까 줄 서서 기다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자연으로 뛰쳐나가지고 일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놓여 있었지만 그 환경에 묶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모여서 당번 정해서 오늘은 뭐 먹을래? 오늘 내가 꽃게탕 끓여줄게. 내일은 된장찌개 오케이 하고 밥 먹고 좀 놀면서 지낼 수 있어요. 성경 조금 보고 조금 기도하고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12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기도 모임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모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오산교회에 이런 자발적 기도 모임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시켜서 어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그 동기로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겠죠. 내 생각대로 하겠죠. 내 판단대로 하겠죠. 그러면 공동체가 어려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뭘 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에 힘을 쏟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의 자녀들을 늘 이 말씀을 고백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잖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증인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우리 기도하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면요,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정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감정과 내 욕망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요,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이 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거든요.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막연한 바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가 말씀 위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 교육자 책상 위에 꽃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순희 간사님이 주신 겁니다. 브레니아라고 하는 식물을 제가 수경 재배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적어도 이 식물은 물이 부족해서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요? 뿌리를 물에 담그고 있으니까 뭐 물이 부족할 일 없겠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할 때 힘을 잃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까지 우리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성경학을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학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머리가 나빠요. 네, 공부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신대 성교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입학시켜 주시면 학비도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입학 통지서 딱 받았는데 이 등록금이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이 입학금과 수업료 포함해서 567만 나왔어요. 합격 다 하고 한 이틀인가 그 통지서가 딱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통장에 24만 원 있었거든요. 저희 생활비 통장 말고 제가 쓰는 통장,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제가 뭘 했냐면은 그 24만 원 가지고 제가 그 당시 교구도 하고 청년 사역도 했는데 우리 청년 리더들 12명에게 2만 원씩
2만 원짜리 치킨을 12장 딱 보냈어요. 다 12명에게. 그러고 나서 통장 잔고를 0을 딱 만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 학교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모든 재정이 다 채워졌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서울까지 2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학비를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등록금 고지서 붙들고 현실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못 갔을 거예요, 학교를. 하지만 계속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서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힘을 쏟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11 사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 따르면 회당에는 남자가 앉는 곳, 여자가 앉는 곳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요, 여자는 주로 비공식적인 자리나 가정의 종교 활동에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바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이는 것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기존의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영적인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은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한 마음인가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려도 딴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야식으로 치킨 먹을까 족발 먹을까,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한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임은 가능하지만 내적인 연합,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공간에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자들은 한 공간에 있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에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거짓말로 이간질시키고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갈등을 부추기고요, 분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분쟁의 상황에서 권면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합심기도라고 하죠. 여러 사람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합심기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기도가 잘 됩니다. 왜요? 기도 사역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합심으로 기도하면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소망하고요, 그 성령의 불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옮겨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의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힘을 쏟을 수 있을까요?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힘쓰더라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호모디마돈이에요. 전념하다, 꾸준히 붙들다, 열심히 계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집중력 있게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알아요, 성령님이 언제 왔는지. 근데 이들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지금 수련회가 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간에 기도 포기하고 기다림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자가 있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좀 달라요. 우리는 매일 수련회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일상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에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돌보며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쏟으려면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진 촬영법 중에 아웃포커싱이라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대상은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배경과 주변을 흐릿하게 하는 것을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십자가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기에 저 왼쪽 사진 선명하게 보이죠? 아니죠. 왼쪽 사진, 이쪽에 있는 사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잘 보입니까? 오른쪽 사진보다는 선명하게 안 보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기도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건요, 아까 저 사진처럼 흐릿하게 배경 처리하고요, 주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 초점을 맞춘 삶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배경음악이 아니라 메인 멜로디가 될 때 우리는 기도에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거 힘들지 않아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나 일을 하기 전에 짧게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학업 가운데에 나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에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도하고요, 내 혼자 자가용 몰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기도의 힘을 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틈만 나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일본 워시팀이 만든 곡인데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찬양이에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이 찬양을 지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찬양을 못 부르지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리,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 아름다우신 바라보는 것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제가 요즘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기도에 초점을 맞춘 삶은요, 그 단순히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시간 따로, 내 시간 따로,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게, 그게 기도에 초점 맞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에 초점 못 맞추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인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초점은 기도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열심히 집회를 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10일이 지났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적진의 한복판과 같고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초대교회 기초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쓰더라고요. 이때만 기도에 힘을 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쓰는데, 왜 이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요,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적인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7월과 8월에 여름 사역이 많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수련회가 있습니다. 비전 트립이 있고요,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다른 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번에 끝장을 봐야 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되세요? 기회가 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꼭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웃리치 비전트리 뭐 하는 겁니까? 경기도 안성과 불가리아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막을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고요,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일들을 막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이 여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더욱 이루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경배를 올리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거룩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아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리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무엇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상교회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단은 거짓으로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금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를 해서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속임수와 도리안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분명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단을 대적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곳에 강력한 성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 초점 맞추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암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에 초점 맞춘 하나님 예수님께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다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참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웃리치 팀 경기도 안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합니다. 불가리아 비전트리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모든 팀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그 땅 가운데 잘 심어져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교학교 그리고 수련회 아웃리치와 비전트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성교학교 학술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꼭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주시고 다쳤던 마음 열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수련회 심화되며 고민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학교 다들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손길에 눈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이 여름 성교학교 학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우리치팀 경기도 안성 가서 성교학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농어촌 미자리 교회가 모여서 성교학교를 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힘 잃어버린 아버지 약한 그 농어촌분의 다시금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아버지 교회 귀한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리아 비전트리팀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불가리아 땅에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인보주의에 빠져 허덕거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신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아버지 그런 성경과 아버지 수련회 아우리 신령들을 통한 우리가 함께 입서 기도하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전진합시다.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치고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꿈꾸며 고백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만화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모든 민족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선교지와 열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길도로 돌파해 나가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세계 각국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 내전이 종식되고 속히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지와 열방 올려드리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땅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흑암의 권세에 누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채 아버지 만족함을 잃지 못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고 주의 종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늪에 빠져있고 죄의 정도를 타며 사단의 아버지 수가 있는 자들, 아버지 그 어둠의 권세가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땅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그런 민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늘 성경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교지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 다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성경사 일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그 복음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 예배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온 땅 가운데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곳에 전쟁과 내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하루속히 아버지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그렇게 아버지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사실에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에게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우니치 비전 드림팀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경기도 한성과 불가리아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흑암에 갇혀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자, 거짓된 영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몸이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선교사님 있습니다. 한재영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 디스크 떠날지어다. 잘 치료받고 완전히 고침받을지어다. 온전히 회복하여서 그 말레이시아 쿠친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하나 선교사님 오랜 기간 동안 당뇨를 인하여서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잘 치료받아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능력 있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들고 나갈 때에 예비한 영혼들 꼭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사단의 권세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전도 다 끝나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 삶의 터전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을 눈빛과 눈빛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네,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저를 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손을 뻗어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가난해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픔에도 풍성한 위로 주실 거라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뒤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겨나갈 수 있어. 가족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 주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항상 인도하시니. 항상 인도하실 것입니다. 항상 인도하시니.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의 문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기도할 때 꼭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평안과 위로가 넘치기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다시금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서 눈물 흘리며 신음하며 고통하며 가슴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신앙이 잘 계승되어지고 하나님 신앙의 훈련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기도 모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가족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아버지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